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지금 강해를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짧습니다. 한 목소리로 좀 이번에는 좀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신약 314면에 있습니다. 함께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생은요, 길 위에서 피어난 이야기들의 연속입니다. 그 길 위에는 눈물에 비가 내릴 때도 있고요, 메마른 감정의 먼지로 덮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와도 같은 길을 걸어갈 때도 있죠. 하지만 그 길이 아무리 고단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서 좀 뒤안길을 돌아보니까 비가 내렸던 날은 우리의 마음의 먼지를 씻어주었던 경우도 있고, 메말랐던 그 땅은 우리가 진짜 무엇을 갈망했는지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또 안개 낀 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조용히 일러주는 그런 안내 표지판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하루를 이어가고 계절이 계절을 포개면서 인생의 길은 조금씩 우리들의 이야기를 새겨가기 시작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고 뭔가를 배우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기쁨의 흔적도 있고요, 후회의 자국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굴곡의 발자국들이 여기저기 새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지나왔던 우리의 발자국과 또 지금 걷고 있는 흔적과 또 앞으로 아직 닿지 않는 그 미래의 모든 궤적들이 모여서 오늘의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걸어가는 각자의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길을 잃었을 때 그냥 멀리서 보시면서 수수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그 현장으로 내려오셔서 인생의 그 흙먼지와 비바람을 함께 맞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발자국으로 가득한 이야기인데요. 뭘로 가득하다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발자국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의 발자국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관통해서 어떤 하나의 큰 줄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게 뭔지를 고민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발자국은 창세기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찍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에덴을 떠나는 길 위에 찍혀 있었는데요, 에덴에서 추방된 이 아담과 하와는 그야말로 이별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그 길 위에서 처음으로 노동의 땀을 흘려야 됐고, 하와는 처음으로 해산의 고통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쫓겨남의 길목에서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떠나는 이별의 길목에서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말씀 제가 복음을 얘기할 때 항상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한 구절은요, 심판의 어둠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터져나온
하나님의 첫 복음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문을 닫으시면서 동시에 또 하나의 문,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을 열고 계셨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약속이 훗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첫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을 잃었는지 모릅니다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잃지 않으셨던 겁니다. 겉보기에는 쫓겨남의 길, 저주의 길 같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길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이 걸어가는 모든 역사의 길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메아리가 깃들어진 길이 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또 한 사람을 부르셔서 새로운 길, 새로운 발자국을 남겨주셨는데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길로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말씀 낯선 명령입니다. 예고 없는 부르심이었죠. 언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도가 없는 여정이에요. 답이 주어지지 않은 그런 부르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군말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하지만 그런 불확실함들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무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되었다고요? 믿음의 무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방향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지만 대신 함께 걸어주시겠노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라는 얘기는 같이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걸음은 정답을 알고 떠난 길이 아니고요, 동행을 믿고 걸어간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함께 따라해 볼까요? 동행을 믿고 걸어가는 길. 여러분의 길이 바로 그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은 지도를 가진 여행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들었던 순례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비록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의 앞길의 방향이 되어 주었고요, 목적지는 불분명했습니다만 그분의 약속이, 언약이 그의 나침반이 되었던 겁니다. 낮에는 그가 걸어가는 길에 사막의 먼지가 발자국을 삼켜서 흔적도 없이 내릴 때도 있고요, 밤에는 어둠이 방향마저 삼켜버릴 때에도 아브라함은 눈에 보여지는 그 가시적인 길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의 들려온 약속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앞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 옆에 계신 곁을 의지하며 걷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에서 눈으로 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따라가는 그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결과를 확신하는 그런 어떤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눈물 위에 그 언약의 약속의 씨앗을 심으셨고요,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 또 약속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발자국이 또 세대를 지나서 모세가 걸었던 40년의 광야길 위에도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광야 어떻습니까? 낮에는 뜨겁고요, 밤에는 차갑습니다. 눈앞에 끝없이 펼쳐진 황량함과 외로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어떻게 해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닙니다. 불안과
불확실함의 그 광야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의 하나님 신호등이었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 임재의 신호등이라는 거예요. 멈추라고 할 때 멈추고, 기다리라고 할 때 기다리고, 걸어가라 할 때 걸어가는 그 임재의 신호등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임재는 빛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광야에 내려주셨는데요, 그들은 그 빵을 먹으면서 배만 채운 것이 아니라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신뢰를 먹었던 겁니다. 아멘이시죠? 믿음의 길이 그렇다는 겁니다. 답이 다 보여서 걷는 길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면 내 인생은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걸었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비록 결핍의 장소이지만 오히려 그 부족한 곳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8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말씀이 길을 내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었고, 물이 마를 때 반석이 생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길은 결핍 가운데서도, 부족함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배우는 광야 학교였던 셈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이 믿음의 길은 언제나 이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이 두려움과 또 하나님의 임재가 교차하는 공간입니다. 중요한 건 2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걷고 계신 그 길 위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발자국을 새겨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발자국을 확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담과 아브라함, 그리고 광야의 모세까지 그 길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그분의 발자국은 한 세대의 경계를 넘어 이제 땅 위에 있는 여정을 향해 하늘의 이야기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여정 가운데 창세기에서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어떤 인물입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마저도 속여서 빼앗았던 아주 그런 약은 인물입니다. 결국 형의 분노를 일으키죠. 에서가 화가 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따뜻한 집도, 이제 그를 지지하던 어머니의 품도 더 이상 없는 상태에서 그 곁에는 이제 황량한 광야와 돌과 낯선 바람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야곱이 걸어간 길은 분명 도망자의 길이었고요, 미래가 불투명했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도망자의 길을 하늘이 열리는 길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어느 날입니다. 광야에서 도망하던 길에 하루가 저물고 어둠이 어둑어둑 내려앉을 즈음에 야곱은 광야에 있는 돌 하나를 베개 삼아서 잠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꿈속에서 하늘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28장 12절입니다. 읽어드리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버려진 줄로만 알았던 그 땅 아닙니까? 자기 혼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그 고독의 땅 아닙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다시 연결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광경을 목격했던 이 야곱이 꿈에서, 환상에서 깨어났을 때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세 번역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화면을 통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개역개정에 번역되어 있는 것과 조금 결이 좀 다르죠. 야곱은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버려졌다고 느껴졌는데, 나는 혼자라고 여겨졌는데, 외롭다고 여겨졌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힘들어요?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절망의 땅에서 하늘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야곱이 바라보았던 사닥다리는 단순한 꿈의 환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이 낮고 낮은 땅을 향해서 몸을 기울여 주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닫혀있던 하늘이 다시 열리고 버려진 땅이 은혜의 통로로 바뀌는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에 야곱이 걸어간 길은 이제 더 이상 도망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걷는 임마누엘의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이 야곱이 꿈속에서 본 그 사닥다리의 약속은요, 이제 세대를 지나 시간이 흘러 신약의 한 젊은이의 앞에서 다시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은 바로 나다나엘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다나엘. 자, 이 사람은요, 겉보기에는 좀 조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세상을 향한 깊은 좀 회의감과 좀 어떤 불편함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진리를 찾고 싶었는데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환경을 돌아보니까 너무 많은 거짓들과 헛된 약속들에 많이 지쳐 있었던 인물입니다. 자, 친구였던 이 빌립과의 대화를 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그 마음을 좀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어느 날 친구 빌립이 달려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숨이 헐떡거리면서 찾아온 거예요. 이보게 나다나엘, 내 말 좀 들어보게나. 내가 말이야 지금 누구를 만나고 왔는지 알아? 우리들이 자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를 만나고 오는 길일세. 그리스도를 만났다니까.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분인데 정말 놀라운 소식 아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소리를 들은 나다나엘이 이보게 그건 뭐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그냥 핀잔을 줍니다. 흥분된 빌립의 호들갑과는 다르게 냉소적인 답변이 이어졌던 것이죠. 자, 이 나다나엘의 말에는요, 그 사람 한 명에 대한 이 어떤 정서뿐만 아니라 그 시대가 갖고 있는 피로감이 고스란히 묻어진 답변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여보게,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는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라고, 아니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주장했는데 전부 다 진짜가 아니었지 않은가. 아마 이번에도 자네가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그것도 그냥 부질없는 해프닝으로 끝나게 될 걸세. 나는 그래서 기대하지 않아. 이런 반응을 보여준 겁니다. 자, 이런 회의감을 품은 채 빌립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이제 인도가 되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일세. 말씀하시죠. 자,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그의 나다나엘의 내면을 꿰뚫어 보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나는 오늘 당신을 처음 만났는데 초면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또 여전히 회의하고 있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아까 말이지 빌립이 너를 부르러 가기도 전에 너가 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이미 보고 있었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한마디가 나다나엘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예수님의 말 속에는 나는 너가 나를 찾기도 전에 이미 너를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맥락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묵상으로 기도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아마 나다나엘도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렇게 질문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언제 이 나라가 해방이 되겠습니까? 로마의 압제도 지겹고요. 저 타락한 종교자 제사장들의 모습도 더 이상 꼴보기 싫습니다. 어떻게 고난받고 있는 이 민초들,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구원이 임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은밀하게 드렸던 기도를 듣고 계셨던 거예요. 나다나엘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깨달음 앞에서 나다나엘이 어떤 고백이 터져 나왔을까요? 요한복음 1장 49절을 화면을 통해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예,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시요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자 왕이라고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이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자, 좀 깁니다. 화면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서서히 한 목사가 구약을 이렇게 쭉 끌어오는 이제 어떤 연결점이 보이시죠? 자, 야곱이 구약에서 꿈속에서 하늘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지만, 신약의 나다나엘은 그의 현실 가운데에서 지금 그 하늘의 실체를 실제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요. 구약의 야곱에게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려오는 어떤 약속의 그림자였다면, 신약의 나다나엘 앞에 지금 서 계신 예수님은 그 약속이 만져볼 수 있는 살과 피로 이루어지는 실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말이 뭘 의미하냐? 더 이상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해서 사닥다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연결하는 진정한 사닥다리요,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열린 하늘은요, 이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단 한 번 실제로 눈앞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 주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인데요. 마태복음 3장 16절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자, 하늘이 열렸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 아노이고라고 하는 단어는 닫혀있던 것이 다시 열리다, 막혀있던 것이 터져나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통 하늘이 닫힌다는 거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에덴이 닫힌 것과 같은 맥락인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단순한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의 장벽이 끊어지고 닫혀있던 은혜의 통로가 다시 열린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린 하늘에서 지금 뭐가 내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왔다고 기록합니다.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 카타바이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인간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례가 한 사람이 단지 물속에 잠긴 어떤 예식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늘이 사람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내려온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야곱이 보았던 하늘의 사닥다리, 또 나다나엘이 본 그 열린 하늘, 그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몸 안에서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 하셔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그야말로 하늘과 땅을 잇는 하나님 자신이 되셨던 겁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내려오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내려오심의 절정을 이루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신 것이죠.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걸음이 내려오셔서 다시 올라가셨던 그 모든 여정의 걸음들이 지금도 2000년이 지난 교회와 성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연속적인 내려오심과 올라가심의 그 신비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사도 바울 기록하고 있는 에베소서 4장에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자, 4장 9절 10절을 화면을 통해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좀 가닥이 잡히시죠? 바울은 예수님의 내려오심과 올라가심을 단순한 어떤 방향의 변화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로 펼쳐지고 있는 그야말로 복음의 궤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은 땅,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인류의 죄와 절망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내려오심이 우리를 향한 구속의 시작이었다면 그분의 다시 올라가심은 구속의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올라가심은 단지 멀리 떠나가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임재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더 가까워졌다는 선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에 계실 때에는 예수께서 한 몸으로 한 지역에 머무르실 수밖에 없었지만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로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가 믿는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약속대로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특정한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땅끝까지 모든 자의 믿는 자의 삶으로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바울은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심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 충만함이 그럼 어떻게 흘러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 길을 본문 8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8절을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요 구약의 시편 68편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런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포로를 해방시키고 백성들에게 뭘 나눠줍니까? 선물로 전리품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시편을 누구에게 대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부활의 임금, 부활의 왕으로서 믿는 모든 성도에게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려오시는 이유, 하강하신 이유는 죄인을 건지시기 위함이었고요. 주님이 다시 올라가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나눠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는 충만은 단순히 가득 채워지다라는 어떤 그런 부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이 온 피조세계 가운데에 빈 곳을 메워가는 충만이라는 거예요. 텅 빈 심령마다, 예수가 없는 심령마다 스며들어서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마른 땅에 단비가 스며들듯이 상처난 마음에 사랑이 번져가듯이 예수님의 부활과 그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의 능력이 세상 구석구석 또 주를 찾는 갈급해하는 영혼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온 건 단순히 낮아진 게 아니고요. 그 내려오심은 기쁨으로 시작된 사랑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아멘이시죠? 또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그냥 뭔가 이별하는 떠남이 아니고 뭐예요? 그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기쁨의 완성이었다는 거예요. 내려오는 것도 올라가는 것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기쁨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주보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생생내서 죄송합니다. 늘 제목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여기 쓰여진 락자가 무슨 락자예요? 그렇죠. 기쁠 락자예요. 기쁠 락자.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도 당신의 충만한 기쁨을 위해서, 올라가신 것도 우리의 은혜의 선물을 주기 위한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곳곳에 전하고 누리도록 하는 그 기쁨도 기쁨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누리락이라는 이 제목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누군가 쓰러진 사람을 여러분이 일으켜 세울 때는요, 단순히 손을 내미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늘이 내려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내려오고 사람이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건 억지로 뭔가 마음을 감정적으로 어떻게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다시 기쁨으로 올라가는 현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하늘의 사랑이 내려오고 우리의 순종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그 은혜를 옆으로 함께 살아 누리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건강한 순환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쁜 뜻이 오르락 내리락 누리락하며 이어지는 그 공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전이신 저와 여러분, 교회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한 번 더 이어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의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구유, 말구유에 내려오셨습니다. 영광의 빛 대신 종의 형체를 입어 인간의 어둠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병든 자 곁에 늘 계셨고요, 소외된 자 곁에 앉으셨고요, 또 죄인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함께 식탁의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분의 내려오심, 그 하강은 사랑의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까지 낮아진 그 낮아짐이 깊었기 때문에, 또 그분의 무덤이 어둠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높아짐이 더욱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의 이 비밀을 요약한 게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이 복음을 한번 머릿속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르락내리락이 여기 담겨 있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의 큰 이야기들을 따라가 보니까 한 가지 흐름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고 또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일으켜서 올려주셨으며 결국 교회를 통해서 그 충만함을 흘려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순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내려옴으로 시작해 올라감으로 완성되고 또 옆으로 흘러감으로 지속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오르락 내리락 누리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창세기부터 말씀을 시작했는데 성경의 끝이 뭘로 끝납니까? 계시록으로 끝납니다. 자, 계시록에 이 복음의 멋진 구조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산서울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이 우리에게로 내려오는 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인간이 애써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내려오시는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고 그 사랑이 사랑의 마음으로 스며들고 그 은혜가 다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기쁨의 순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늘의 기쁨을 지금 여기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그 하늘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또 학교와 또 우리 교회 위에 하늘의 기쁨이 오르락 내리락 누리락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찬송가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요즘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들이 너무 이제 여러 가지 CCM이나 이런 곡들로 자기 감정에 치우친 건강하지 않은 곡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공예배 때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찬송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송을 4절까지 곱씹으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